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친구가 2인용 자전거를 탔습니다. 좀 타고 가다 보니까 언덕이 나왔습니다. 두 친구는 아주 힘을 다해서 그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고개 언덕에 이르러서 앞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언덕에서 페달을 밟는데 너무 힘들었어. 그랬더니 뒤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나도 힘들었어. 자전거가 뒤로 갈까 봐 브레이크 잡느냐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여러분, 아무리 두 사람이 함께 해봐야 소용이 있겠습니까? 앞에서는 열심히 페달을 밟고 있는데 뒤에서는 브레이크를 잡고 있으니까. 두 친구는 분명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과는 없습니다. 남은 것은 힘의 소진입니다. 그리고 상호간의 깊은 상처와 불신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꿔서 해보면, 즉 함께 일을 하되 협력해서 일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일이 즐겁습니다. 그리고 또 일도 참 쉽습니다. 왜 배치장도 맞들면 낫다라고 하는 말이 생겼을까요? 바로 이와 같은 잘 협력하는 데 따르는 일의 용이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함께 협력해서 일을 할 때에 거기에 성취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 일을 하되 협력해서 하는 일을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평가해봐도 우리가 못하는 것이 협력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봤을 때, 평가했을 때에 나오는 평가가 꼭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협동심 부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의 더 큰 심각성은 민족의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신앙인들 안에서조차도 그 문제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협력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온전히 협력할 수 있는지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세운 최초의 교회입니다. 이때 주축이 된 사람들이 바로 여성들입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이는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였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이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 덕인지 여성들의 활동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교회 중심에 선 그러한 인물들도 거의 다 여성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유독 화합할 줄 모르는 여인들이 있었는데 바로 유오디아라고 하는 여인과 순두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두 사람이 협력해서 봉사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도대체 마음을 합할 줄을 몰랐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그 효과가 파급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온통 분쟁으로 조용할 줄 몰랐습니다. 협력이 안 되니까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야 그들이 협력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은 한 가지만 오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권면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협력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권면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세례받고 그리고 직분을 받았다라고 해서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일까? 물론 그것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의 가치관이 예수님의 그것으로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는 아직 예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 같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하시는 것과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겉모양이 어떻습니까? 물론 거룩해 보입니다. 또 경건해 보입니다. 그런데 막상 말하는 것을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참을 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권력자 앞에서 지나치게 비굴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생각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판단과 결정의 주인공이 나이기 때문에. 그러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도저히 다른 사람들과 협력의 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뭐 정죄하는 거, 심판하는 거, 판단하는 거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나도 할 수 있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격려하고 소망을 주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는 작은 아들과 큰 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생과 형. 여기에 나오는 형을 보면 그는 동생이 돌아왔을 때 기뻐했습니까? 초라한 모습으로, 거지의 모습으로 돌아온 그 동생을 보면서 좋아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못마땅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형의 말이 틀렸습니까? 아닙니다. 정확한 말을 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의 형편을 다 얘기했습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옳기 때문에, 사리가 합당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권면은 어떻습니까? 사리를 따지지 아니하십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의 말씀인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권면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입니다. 바로 이런 말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누구와든지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와도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참여와 동참, 협력의 문제는 남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남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돕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것을 모른 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극도의 이기주의가 우리들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치료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의뢰로 할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원주 연세의료원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됨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을 주님을 먼저 만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 안에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당신의 뜻을 따라가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심 속에서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늘 주님을 기억함으로 정직하고 성실함으로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원조연세의료원의 모든 구성원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